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선지자 엘리야가 처음 등장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엘리야가 살던 시대에 그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냐면 아합이라고 하던 인물이었는데요. 그 아합이라는 왕은 참으로 악했습니다. 얼마나 악했냐면 성경에서 그 아합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 열왕기상 16장 말씀 한번 봐보면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심히 노하게 할 정도로 그 아합이라는 왕은 참으로 악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엘리야가 이 성경에 처음 딱 등장하자마자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1절에 나오는데 우리 1절 한번 봐볼까요? 1절에 이렇게 나오죠.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아주 끔찍한 형벌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경고하고 있죠. 게다가 지금 엘리야의 말씀을 잘 보면은 그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던 그 아합에게 이스라엘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지 바알이 아니다, 이것을 담대하게 선포한 것이고 그에 따른 믿음과 회개를 촉구하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 엘리야의 패기라고 할까요? 기백이라고 할까요? 그 담대함이 너무 대단하죠. 엘리야는 혜성처럼 갑자기 딱 등장하자마자 폭군 중에 폭군인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담대하게 그렇게 전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안위보다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를 힘쓰던 그런 인물인 것이죠. 그리고 어찌 보면요, 이 엘리야의 모습은 마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이 세상의 죄악과 아주 담대히 싸우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세상의 많은 사상과 정체성을 보면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는 점점 이렇게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하는 것을 오히려 의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악하다 말하는 것을 오히려 선이라 말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권하는 것을 즐겨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요즘 시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죄악과 아주 담대히 싸워서 의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마치 오늘 아합 앞에서 담대하게 그 말씀을 전한 엘리야처럼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사랑하셨을까요? 아니면 미워하셨을까요? 당연히 사랑했겠죠. 그러니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도 해주시고 죽기 전에 엘리야를 그 하늘로 부르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어서 오늘 말씀을 쭉 살펴보면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우리 3절을 한번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로 숨으라고 하거든요. 놀랍게 그 시냇가는 막 풍요롭고 살기에 좀 한적한 그런 곳이 아니라 물이 말라가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보시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은 지금 자신에게 아주 신실히 충성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한 그 엘리야에게 너무나도 열악한 장소로 가라 하신 것이죠.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시는데
어떻게 먹이시냐면 까마귀를 통해 먹이십니다. 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 까마귀라는 새는 레위기에 보면은 굉장히 좀 부정한 새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에게 충성한 엘리야를 먹이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먹이냐면 부정한 새를 통해 먹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조금 이 상황이 이해가 안 가죠.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은 이렇게 다른 흐름 아닌가요? 엘리야가 딱 아주 거침없이 등장해서 아주 호기롭게 아합 왕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그의 죄를 딱 지적을 했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야, 너 참 잘했다 하신 다음에 그 엘리야를 높여주고 세워주고 그리고 그에게 아주 좋은 이렇게 선물을 줘야 할 것만 같은데 지금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고 가장 정말 낮은 환경, 척박한 환경으로 엘리야를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러한 어려움은 우리 주변에도 쉽게 볼 수가 있고요. 우리 또한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굳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교회에서도 이런저런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고 그러면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그런 성도에게 이상하게 고난은 찾아옵니다. 괴로움은 이상하게 비껴가면 좋겠는데 오히려 너무 친절하리만큼 우리에게 성큼 다가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 아니겠어요? 내용을 조금 풀어볼까요? 이 내용을 좀 풀면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람은 환경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사람은 애쓰고 발버둥치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게 주어진 환경을 쉽게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말도 있죠. 사람은 환경 앞에서 수동적이다. 참 이 말이 너무 싫은데 딱히 이렇게 부정은 못하겠습니다. 사람은 그냥 주어진 환경 안에서 살아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 환경을 이겨내고 내가 좀 능동적으로 내 삶을 살아내고 싶은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낼 뿐입니다. 특히 고난 앞에서 더 그러하죠. 고난이 다가오면은 사람은 그냥 그걸 순순히 받아들여야 하지 않나요? 그 고난을 거부하고 그 고난을 좀 떨쳐내고 싶은데 그런 권한이 나에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르시죠. 우리 하나님은 환경을 능히 이길 수 있으시고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창조주 아니신가요? 물 위를 걸으시고 해를 움직이고 죽은 자를 살리는 등 하나님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환경을 지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게 힘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성도에게는 조금 유리하게, 특히 자신을 신실하게 따르는 그 성도들에게는 조금 낮게, 조금 수월하게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안 그러실까요? 오히려 왜 더 큰 환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거든요. 군대에 있을 때 아무래도 이렇게 좀 신앙적으로 나태해지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나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말씀도 열심히 읽고 그 상황 속에서 기도도 하고 뭐 전도도 하려고 너무 열심히 노력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제 환경과 우리 어떤 가정의 환경이 점점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상황이 좀 좋게 바꿔달라고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더 안 좋게만 가지 않도록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힘든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러실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엘리야를 갑자기 그리 시냇가로 그렇게 보내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그 힌트가 이제 5절에 좀 나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저 본문을 잘 보면 뭐라고 되냐면 그가, 엘리야죠.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모습을 원하신 거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것을 지금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바란 것입니다. 저 곳에 물이 없어 죽으면 어떡하지? 저 까마귀들이 떡과 고기를 지속적으로 안 갖고 오면 어떡하지? 오늘 아침에는 왔는데 저녁에는 안 오면 어떡하지? 혹시 저 부정한 까마귀를 통해서 온 음식 또한 부정하면 어쩌지? 이런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히 나를 살리실 것이다. 그곳에 물이 없어도 나를 살리실 것이고 아침에 온 까마귀가 저녁에도 올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것이 분명 저 음식은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믿음, 그런 믿음에 순종하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그것을 또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낮은 곳으로 보내신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참 신실하시죠. 너무 신실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실 만큼 신실하시지 않겠어요? 우리의 구원을 그래서 간단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2장에 보면요,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 예수님은 게으르게 행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신실하게 이 땅에서 모진 고초와 질고와 고통을 당하신 후에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그냥 나타하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돕고 그러지 않으시나요? 왜 그렇게 신실하게 일하실까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고, 반대로 말하면 우리 또한 그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 또한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신실하게 살아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나의 환경을 늘 변화시키고 바꾸시는 겁니다. 그 바뀐 환경 속에서 다른 것에 주목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그 말씀 앞에서 신실함을 단련하기를,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는 고난 중에서 이 부분을 절대 잊거나 놓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힘이 들면요, 그냥 그 힘든 상황 속에만 푹 이렇게 매몰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거기에는 전혀 관심을 안 둡니다. 그래서 속상하게도 요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과거형으로 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늘 과거형으로만 합니다. 제가 예전에 코로나 전에 병원 전도를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한 적이 있거든요. 병원에 가서 아픈 아이들에게 뭐 선물도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돕기도 하고 막 그런 병원 전도를 했었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봉사를 하다 보면은 가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왔다고 하면요,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는 참 열심히 다녔는데, 저도 예전에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우리도,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자녀들도 그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고백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덜컥 생기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현재 진행형이 돼야 하지 않겠어요? 그냥 과거의 한 부분으로 남겨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향한 주님의 신실한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서 신실한 한 사람으로 나의 자리를 감내해야 됩니다. 아까 이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은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데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실까?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넘어진다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걸 좀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해 볼까요? 뒤집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환경을 주신 데에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 높으신 하나님이, 그 못하시는 게 없는 모든 걸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신 데에는 나를 향한 뜻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좀 고백해 봤으면 하는데요. 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 하셨죠. 또한 그 시험을 줄 때 피할 길도 주신다고 합니다. 감당할 시험만을 주시고 그 길을 내주신다는 것은 분명 그 속에서 나를 향한 뜻이 있다는 것이죠. 설교를 좀 정리하면요, 우리는 분명 사람은 환경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발견하고 그 뜻을 향해서 신실하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 크리스천 아니겠어요? 추석 명절입니다. 명절이라는 즐거움과 웃음으로 가득할 기간 속에서 혹 좀 어려움 속에 계신 성도님이 계실까 하여 오늘 말씀을 좀 준비했는데요. 여러 힘듦이 있으시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더욱 신실한 믿음으로 회복되는 그런 연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